오늘 첫 번째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자 찬양을 잘 골라주시고요. 10계명 중에서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 중에서 이 10계명 오늘날에도 유효할까요, 안 할까요? 유효하는데 10계명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많은 법도, 계명, 윤례들이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본따서 세상에도 헌법이 있고 헌법, 법률 또 내지는 명령, 규칙, 조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부속된 많은 법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핵심적인 것들이 10계명 중인데 10계명이 10번째가 뭐라고요? 이웃의 것이나 아내나 무엇을 탐내지 말라. 어제 기도하려다가 못했는데 우리 지금 신명기를 보고 있는데 신명기가 또 출애굽기도 나오는데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주님께서 또 새롭게 들려주시고 계시해 주신 것이 있는데 탐내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물론 누가 이웃 것을 누가 가져가려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탐내다라는 것을 연구를 하다가 샤우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 샤우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누가 탐낸다라고 하지는 않아요.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소유물 그 차 좋으니까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그 펜 좋으니까 내가 가져야 되겠다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 탐내다라는 말을 우리가 쉽게 보려면 부러워한다라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구나. 누가 가진 않는데 부러워한다. 야, 100평 사냐? 나는 10평 사는데 100평이 부럽다? 이 부러워하는 이런 것이 탐내는 것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체념하거나 포기하거나 그런 말은 아니지만 너가 100평 갖고 싶으면 그렇게 해라. 불의하게 하지 말고 정직하게. 요즘 하도 불의한 세상이 많이 있으니까 정직하게 그렇게 해라. 또 뭐 좋은 차를 갖고 싶으냐? 그렇게 해라. 불의하게 하지 말고. 또 무슨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 있습니다. 그래서 부러워하는 것은 그냥 다 사람이 다 그럴 수 있지.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죄예요, 죄.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안 해도 훨씬 평안하겠다. 훨씬 평안하겠다. 비교, 부러움. 예를 들어서 이것도 망국적인데 특별히 사람 소유는 그렇지만 여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유물을 세상에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하지 않는다고는 하겠지만 이런 거예요. 누구 남편은 그러더라. 누구 아내는 그러더라. 그런 거 있죠. 우리 조선 사람들 많습니다. 누구 남편 10%나 10만큼만 해봐라. 누구 아내 10만큼만 해봐라. 속에 있으신 분들은. 저는 그런 적이 별로 없지만 아무튼 철이 없을 때는 성령과 없이 살 때는 그냥 100평에 산대. 무슨 차를 가졌대. 무슨 메이커를 가졌대. 롤렉스를 찼대. 아니면 뭐 아디다스를 신었대. 뭐 이런 거. 메이커. 우리는 뭐 삼성치냐? 우리는 비메이커인데 뭐 중소기업치냐? 선풍기 하나도 이거 삼성치야. 이거 중소기업치야. 이런 것이 탐내는 겁니다. 탐내는 것은 죄예요. 김기주, 뭐 친구 거 부러워하는 거 있어? 없지. 기준은 워낙 순수해서 그냥 속도 없고 순수하고 그래서 그래요. 탐내거나 부러워하면 죄입니다. 사람 비교하는 것도 죄고. 생각해 보세요. 창조주, 마스터, 왕 중의 왕.
그분이 어련히 알아서 했겠어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저는 그래서 언젠가부터 사랑의 마음 또 성령과 살면서부터 야 누가 큰 집을 가졌든지 무슨 또 이 좋은 메이커를 가졌든지 어쨌든지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또 내게 맞는 것들 또 주님께서 필요한 대로 또 주시고 할렐루야. 절대. 그리고 정 그것이 갖고 싶다 그러면 형편껏 가지면 돼요. 할렐루야. 좋은 차를 갖고 싶다 그러면 집 팔아서 좋은 차 가지면 되고. 네? 또 악기도 예술인들인데 악기도 막 바이올린도 막 천차만별이다 하더라고요. 1,000만 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500짜리도 있고 1,000짜리도 있고. 그러면 그냥 차 팔아서 악기 좋은 거 갖든지 아니면 좀 더 절제하고 좀 더 전략해서 열심히 벌어서 갖든지 돼요. 가지면 가진 거 죄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셨는데 불의하게만 하지 않고 죄 짓지만 않고 속이지 말고 정직하게 하면 주님께서 주십니다. 정직하게 해도 주님 지금 세상에 왜 그래요? 정직하게 아무리 살아도 우리 참 요즘에 제가 서울 우리 저기 이제 서울에서 내려와서 참 서울에서 내려와서 우리 식구가 된다니 기쁜데 하는 말이 그런데 서울에 1,000만 사는데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1,000만 사람들이 아이고 전용근 목사 네가 서울에서 안 와봤으니까 그러지 그럴지 몰라도 아무튼 서울은 미쳐가고 있대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평생 잘 근검 전략해서 집 한 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집값이 절대 정직하게 벌어서는 못 살 집값이 됐다대요. 맞아요? 실제로. 그러니 뭐 할 말이 뭐 있겠어요. 땀 흘려서 정직하고 하다 보면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하다 보면 이룬다 그랬잖아요 대부분. 근데 지금 절대 정직하게 뭐 해서는 대박이나 뭐나 막 이렇게 뭐 줄 타거나 막 그러지 않고는 못 산대요. 제대로 올 것 같고는. 계산해 보면 딱 그럴 것 같아. 자, 우리끼리만 서울에 안 사니까 참 당신 광주에 살기 잘했습니다. 진짜예요. 투철하게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는 한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튼 자 여담이고 그렇게 해서 가지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누군가가 가졌다 싶으면 하나님 어른이 알아서 다 하셨을까? 부러워하지 말고 죄짓지 말고 할렐루야. 주님 나에게 비교 검토하는 것 이거 비교하는 것 사단의 마음 떠나갈지어다. 또 부러워하는 거 절대 부러워하지 말고 부러워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면을 비춰보면 이것은 성령과 더불어 내면을 비춰보면 죄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가면 아주 많이 읽어보세요. 내 이웃의 아내나 집을 탐내지 말라. 도시라는 말도 있고 가늠하지 말라. 사람이나 다 있는데 내 이웃의 집을 아내나 탐내지 말라. 소유를 갖고 탐내지 말라. 소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 내가 세상이나 누구 소유를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탐내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도 모르게 그런 잔재들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침탈받고 빼앗기고 또 가난한 그런 이 민족 속에서 약소국인 데서 자꾸 그런 것들이 들어왔는데 우리도 모르게 배워든 어떤 부러워함이나 시샘이나 질투, 비교 이런 것에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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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질하는 말라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네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라라라 네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거나 아버지 탐내는 부러워하는 이 모든 것들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마음이 아닌 모든 것들은 진멸될지다 떠나갈지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십시오. 내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아버지 사단이 주는 마음은 떠나갈지다. 사단이 주는 마음은 씻어질지다. 사단이 주는 예수의 피 사단의 마음은 씻어질지다. 일나라 부러워
비교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시샘하는 마음,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비교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은 진멸될지라 떠나갈지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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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지고 있는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사단은 은근슬쩍 우리의 마음을 엿보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부러워하고 탐내고 비교하는 그런 근성들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마음으로 기름 부어 주십소서. 비교하는 마음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탐내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고귀하고 정결한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의 마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관련된 건데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시면, 네, 감사해요. 베레아의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마다하시고 지금의 그리스 땅 고린도로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습니다. 계시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제쳐두고 고린도의 유럽 땅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거기 빌립보 교회 알죠? 빌립보 첫 성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유럽 땅의 첫 성도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는 2차 전도여행을 쭉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 지금 유럽 땅에 아까 말한 데살로니가 다음에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이 베레아에서 성도들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태도예요.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유게네스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뜻인데 유게네스라고 하는 것이 관대하고 겸손하고 또 그러한가 하여 상고하고 검토해보고 사람의 말을 끝까지 안 들어보고 뚝 잘라먹어서 그냥 뭐 말하고 하는 것을 제가 자꾸 지적을 받는데 다 들어보고 그때 가서 들어봐도 충분히 될 일인데 중간에 끊어먹고 해서 사람을 또 생각을 미리 앞지르거나 이런 거 말고 끝까지 침착하게 잘 듣고 하는 것이 바로 유게네스 너그러워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라네요.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 팀 일행이 하는 그 말씀을 설교를 복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런 말이에요. 이 받고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데코마이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데 부드러운 옥토에 떨어지는 것이 데코마이 받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간절히 받고 중요한 것은 과연 그러한가 하여 뭐 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자, 오늘 말씀도 제가 핵심적인 말씀은 영을 따라가자고 하는 건데 말씀을 따라가자고 하는 건데 성령을 따라가자고 하는 건데 음성을 듣고서 합시다라고 하는 건데 계시를 따라갑시다라고 하는 건데 다 지금 표현만 다르시 비슷합니다. 하는 건데 또 경외 주제
경외를 경외합시다라고 하는 건데 경외도 결국은 영을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 여러분도 자 어떻게 하면 되신다고?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전중근 목사가 말하고 입에 닳도록 말하고 또 누구도 말하고 성경에도 구루하고 절대적이다. 사실은 이 음성을 듣고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와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오늘 얼마나 진도가 나갈지 또 다음 주 같이 갈지 모르는데 너무 중차대하기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생활의 전중근 목사의 말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라고 그렇게 하는데 과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오늘 말하자매도 우리 민영자매도 어떻게 한다? 과연 그러한가? 직접 나 전중근 목사의 말은 100%다 그러면 좋지만 그렇게 또 믿기를 원치 않아요 저는. 응? 알았어요? 우리 하선이도? 그래 전중근 목사가 말하는 것이 어떻게 베레아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이 그러한가 하여 상고 검토 비교 분석 다 해보라는 거예요. 응? 자 어디다 투자한다 그러면 야 그 주가가 얼마나 되고 지금 얼마나 오를 것 같고 그 회사 상태 재정 상태가 어떻고 다 그러고 하죠. 얼마나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잠을 안 자고 비교 검토 연구 분석하겠어요. 주식 해본 사람 있어요? 저는 주식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앞으로 해볼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도 없지만 아주 그냥 연구하고 검토하고 계속 그러더라고.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을 따라가야 되는지 성령을 인도받아야 되는지 계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지 과연 그러한가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김장로 집사님은 이제 절대적인 확신 진리로 어떻게 계시가 됐습니까? 아니면 한 70% 됐습니까? 네? 절대적으로? 진짜? 와 이것은 진짜 그랬다면 제가 한턱 올릴 일인데 난 돈이 별로 없으니까 김창로 집사님 한 개 사야 돼. 할렐루야. 세상에. 박수. 아니, 진심으로 믿습니다, 제가. 저분이 영혼이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할 때부터 내가 진짜 과연. 왜냐하면 내가 늘 그러잖아요. 야, 우리 교회에서나 믿어주지. 어디 가면 뭔 소리 하냐. 하는 데가 꽉 찼다고, 우리 전라도 말로. 더러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상하다라는. 아니 제가 한 2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초등학생들 많지는 않지만 그중에 어떤 한 명이 여기 우리 교회 가는데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그 아이가 가서 선생님한테 말했다니 어쨌든 누구한테 말했다니 그러니까 야 그 교회 이상하다 그랬다잖아. 애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애들을 준 승현이나 예준이나 있는 학생들은 학교에 보내면 똑같이 반에도 다 교회 다니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도 절대 세뇌를 잘 시켜야 돼요. 응? 알았죠? 절대 무장을 지켜야지. 예준이가 와서 엄마 쩔렁쩔렁 나 이렇게 주님께서 어젯밤에 꿈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말했더니 나보다 이상하다겠어.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반에서 1명이나 2명밖에 없을지도 모르니까. 아니면 학교에서 몇 명 안 될지도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확신을 하려면 자 너는 누가 말해도 절대 믿지 말고 여기 성경에 내가 말하는 것이 정말 꼭 그렇게 해야 돼. 절대적으로 해주려면 내가 먼저 100% 확신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이 그러한가? 이때 그 성경은 마태복음이 있었겠어요? 로마서가 있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복음을 전하는 지금 사도행전 복음을 전하니까 아무 구약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지금. 마태, 마가, 누가, 로마서 이런 거 없어요. 그 성경은 뭐예요 지금?
구약이요. 구약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죽고 십자가 죽어주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게 한다는 것이었다는데, 그것이 예수였다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부활하셨대. 그런 내용을 했는데 그것이 과연 구약에 있는가를 검토하고 계속해서 상고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과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과연 그런데 이사야가 말했고, 에레미야가 말했고, 말라기가 말했고, 출애굽기에서 말했고, 창세기에서 말했고, 다 지금 바울 선교팀 일행이 말한 내용이 다 구약에 있네.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신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신뢰한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한 내용을 성경에서 과연 그러한가 여러분들이 찾고 100% 절대 진리로 확신해서, 나는 이제 내 남은 평생 동안,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영을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도 방해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방해는 아니라도 미혹하는 세력들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100% 절대 진리로 확신하고 있으면 누가 뭐래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유명한 책에서 그랬어요. 부흥 강사가 그랬어요. 그래도 흔들린다, 안 흔들린다? 그보다 누가 더 커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더 큽니다. 할렐루야! 말씀이신 하나님이 더 커요. 이렇게 제가 변명을 하고, 제가 변명이란 말은 성경에서도 그랬어요. 바울도 변명을 했어요. 자기가 받은 계시의 복음이 옳다라고 바울이 학병들이 변명하여 이르되, 이런 것처럼 자기 내 말이 하나님의 말에 성경 진리하고 부합하다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제 변명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교회에 절대적으로 확신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 많이 들었는데, 이제 몇 번 안 들은 우리 민영자매나 우리 유아절에 계신 마리아 자매님 같은 경우는, 야, 과연 그렇다, 정말 그렇다. 전중권 목사의 말이 아니라 전중권 목사의 말을 통해서 성경을 상고하니 정말 그렇더라. 할렐루야. 그렇게 진리로 확신이 되면 누가 뭐래도, 이제 누가 뭐래도 그 진리를 갖고 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안주사님 3층에 계신가요? 할렐루야. 3층에 또, 자, 3층에도 박수. 할렐루야. 그것을 기도합시다. 그렇구나. 상고에서 절대적인 진리로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좀 더 마음이 넓어지면, 아하, 이 광주 땅에 더 많은 목자 교회, 영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목자 교회 성도들이 우죽순처럼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죽순처럼. 우리만 풍성하고 우리만 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시간이 가지만 오늘 설교가 다른 잡더라도 결국은 설교도 이거니까, 자, 보세요. 신명기, 여기 설교의 결론 부분에 나올 거였는데 미리 봐봅시다. 그냥 여러분들 너무 영리하니까. 신명기 4장, 저것도 적었네. 4장 9절로, 신명기 4장 9절로 13절을 주시면, 자, 함께 9절로 13절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서 그 산에 불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분임으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며 곧 십명이며 이미 두 돌판에 천이 서신 것이라. 오늘 십계명을 우리가 하나를 기도했거니와 불, 음성, 말 다 요약을 하자면 그런 내용이 들어있죠. 불이 말씀이고 불로 임하시고 때로는 음성으로 임하시고 너는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때는 하나님께서 중보의 손을 빌어서 불로 새겨서 주셨지만 지금은 명백하게 예언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이 그 불의 말씀이 지금 어디에 와 있다고? 네 마음에 와 있다고. 마음 안에 있는 영에 와 있다 그랬잖아요. 응? 성경에 그래 이따도 보겠습니다만 말씀이 음성으로 온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음성으로 온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지금 이제 우리는 기도는 그렇구나. 이것이 나만 살고 풍성하는 것이 아니라 네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9절 10절 네 뭐예요?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생존하는 날 동안에 무엇을 배운다? 경외하기를 배우고 배울 뿐만 아니라 오늘 예준이 승현에게 어떻게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손주를 보면 또 손주에게도 후손들에게 한마디로 말하면 네 자녀를 포함해서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영을 따라서 하는 것을 네 후손들에게 너도 배우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요약하면 할렐루야. 경외하기를 배우며 자 축복합시다. 영을 따라서 하는 것을 영을 따라서 하는 경외함을 배우십시다. 후손들에게도 가르칩시다. 여기 내 말이요 주님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예준이 승현에게 영을 따라서 하는 법을 가르치면 물론 수학도 영어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국어도 가르쳐야 되겠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을 따라서 하는 법을 가르치면 이 후손들은 미래가 보장이 된다 안 된다? 보장이 됩니다. 보장 안 되면 제게 물어내라고 하세요. 이 내 말이요 주님 말씀이요. 주님 말씀이에요. 다니엘에게 좋은 점도 있고 또 약점도 많이 있죠. 근데 그것저것 다 싫으면 뭐만 하면 돼? 영을 따라 살기를 가르치면 그 자손들은 보장이 됩니다. 할렐루야. 와 오늘 기주가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듣고 있네요. 고마워요. 그래 나도 영을 따라 살아서 내 인생 미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보장해야 되겠다. 그럼 돼요. 뭐 엄마가 뭐 가르치든지 말든지 싫든지 어쨌든 상관없어. 잘하든지 못하든지 그건 네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영을 따라서 내가 내 미래를 내가 하나님 앞에 보장받아야 되겠다. 자 축복합시다. 영을 따라서 당신의 미래를 하나님 앞에 보장받기를 축복합니다. 응? 절대적으로 할렐루야. 내 말이에요 주님 말씀이요. 성경이 그러한가? 오늘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곳곳에 다 66권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요. 농담이고 그러기 위해서 영을 따라 살기 위해서 자꾸 시험도 보고 외우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동안에? 오늘과 내일 1년, 한 10년 하면 야, 딱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을지 몰라도 왜? 빨리 졸업하고 싶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딱 보니까 저 애는 졸업하면 그때로부터 타락하게 생겼다 다 알아. 그러니까 평생 동안 나랑 살자 그런 말이에요. 인생 사는 날 동안에 나랑 살자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처음에는 맞지 않는 옷을 입으니까 좀 그런 것 같이 몰라도
하다 보면 되고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를 알게 돼요. 절대적으로 알게 됩니다. 자, 일단 안수하고 기도합시다. 주님, 여기 성경 그대로 평생이 사는 날 동안 생명이 있는, 뭐라고 했어요? 생존하는 날 동안, 평생이 사는 동안 내가 영을 따라 사는 것을 훈련하고 배우고 후손들에게도 내가 가르치게 하옵소서. 절대적인 진리로 내가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동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 신명기 4장 9절에서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 영을 따라 살기를 배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기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와 네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생수강에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위해 절대적으로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으로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말해도 흔들리지 않냐고 절대적인 확신한 진리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생존한 날 동안에, 네가 사는 날 동안에 경외하기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기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 살기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시에 주는 말씀을 따라 살기를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 사는 날 동안에 배우고 훈련할 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1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붙들고 따라 살기를 배우는 경외하는 훈련 뿐만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가르치는 이 모든 것이 이 사랑하는 가족, 심령, 영혼들에게 주여 마음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확신으로 지금 이 시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구나, 나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게 경외하기를 배우고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그 어떤 진리보다도 가장 먼저 전해주고 가르쳐주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 지난번에 시편 112편 숙제로 내드리고 또 묵상해 오시기를 바랐습니다. 아무튼 112편 들어가기 전에 경외 다시 정의 드리면, 경외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은 또 다른 표현은 성령을 따라가는 것. 또 다른 표현 계속 반복하세요. 자주 반복하고 자기 입의 표현으로 이걸 해놓으면 진리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전하기도 쉽습니다. 영을 따라가는 거고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고 계시를 따라가는 것이고 또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할렐루야. 또 예언을 따라가는 것이고 환상을 따라 주님 위로부터 오는 환상을 따라가는 것이고 사인을 따라가는 것이고 표적을 따라가는 것이고 기적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것이 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하고 영을 따라가는 것도 무슨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경외는 말 그대로
히브리어에서는 야레라고, 또 다른 모라라고 넣는 게 대충 많이 쓰이는 것이 야레고, 헬라어에서는, 신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유세베야, 기억하신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지난번에 우리 아브라함에게 생각나죠?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그 말은 전말을 보니까 네가 아들 이삭을 바쳐라. 세상에 25년 만에 주고 그 씨로 말미암아 창성하고 번성하게 했는데 바쳐라, 제물로 드려라 했는데 진짜로 드렸더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네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러죠. 10년 전에 말씀했는데 지금 성취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한 3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5년 전에 말씀하신 것을 또 이제서야 성취한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듣고 배우고. 아, 오늘 말씀하시면 오늘 당장 딱 이렇게 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갈수록 빨라집니다. 오늘 말씀하시면 내일, 아 지금 말씀하시면 1시간 뒤에, 1분, 지금 말씀하시면 1분 뒤에 바로. 할렐루야. 이것이 경외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는 사단은 잘 끊임없이 미혹하고 비진리로 또 여러 가지 흉흉한 소문으로 환경으로 자꾸 경외하는 것을 미루게 하려고 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경외를 자꾸 훈련하고 하다 보면 자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신약적인 용어로는 연습하라 그랬잖아. 이 연습하라는 것은 체육관에서 김나죠, 막 삿바 잡고 씨름하고 근력 키우고 운동하고 막 자꾸 연습해서 하는 것이, 뭐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영을 따라서 하는 것을 자꾸 그렇게 해야 돼요. 저절로 도깨비처럼 쉽게 되는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없어요. 그래, 없는데 그래도 쉽게 되는 사람들은, 제가 금요일날 잠깐 힌트를 드리는데, 저나 기성 늦게 배운 사람, 늦게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일찍부터, 기왕이 어디서부터? 태중에서부터 훈련한 사람은 경외하는 것이,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빠를까요 늦을까요? 빨라요. 50대 내가 성령으로 받았다 그런 사람은 경외하는 것이 빠를까요 늦을까요? 비교, 검토, 분석 다 해보고 두 손 두 발 다 들을 때야 주님 말씀이 맞군요 그래요. 그나마 그것도 사랑이죠. 그것도 다 경험해보고 주님 말씀이 맞군요. 오른편에 던지라 했는데 내가 오른편에 약간 비껴서 정면으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해서 약간 했는데 주님 말씀이 한 채 오차도 없이 맞군요. 다 그때 알아요. 근데 어려서부터 배운 사람은, 우리가 보세요. 우리는 다 늦게 배웠어도 빨리 후손 애들이 가르치고 또 손주에게 가르치고 그러면은, 인터넷부터 가르치고 그러면은 걔네들은 그냥 주님 말씀 읽자마자 반응, 주님 12시 방향이다 그러면 1시 방향도 안 해. 걔네들 그냥 12시 방향으로 바로 해버려요. 그런 후손 자녀들을 길러내야 돼. 주박씨, 당신은 늦었어도 후손들은 빠르게 합시다. 저도 그랬잖아요. 저도 백덕에서부터는 못했다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을 가르치고 전하려면은 내가 확신을 해야지 가르치고 전해요. 그렇잖아요. 부모들도 절대적으로 이것만은 말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확신한 진리가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또 마지막에 유언까지 그렇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서 유언을 준비해, 다른 거 연구할 필요, 좋은 말을 남에게 선을 베풀고 살아라 그런 유언을 할 필요 없어. 뭔만 하면 돼. 절대적으로 영을 따라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패가 망신한다. 그런 말은 하지 말고 영을 따라 살면 네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보장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두고 이제 따라오라고 했는데, 오늘 112편. 자,
보시면 아이고 12시까지 끝내려는데 자 그래도 봐봅시다. 다른 많은 말씀이 있어요. 다른 것 무엇보다도 경외하기를 배우면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경외하며 그랬죠. 경외. 자 일단 큰 주제로는 잠언 22장 4절에 뭐 표지도 있고 지금 주제말 제일 내놓은 말씀은 잠언 22장 4절에 여호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우리 기도하고 말씀드린 바처럼 나 전중권의 말을 설교를 듣는 거로 그런 게 아니라 과연 그러한가 하고 성경에 봤더니 여기저기 그냥 경외만 잘하면 경외하기만 하나만 잘하면 좀 표현이 그렇지만은 요즘에 하도 그러니까 대박. 할렐루야. 경외 하나 잘하면 그러니까 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다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단은 계속해서 이 경외하는 것을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계속 방해합니다. 따라다니면서 방해해요. 반대로 사단은 따라다니면서 방해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해 버리셔요. 그러니까 사단은 영원히 우리를 따라올 수 없어. 시간은 걸리고 넘어지고 미혹은 받을지 몰라도 밖에서 해봤자 소용없어. 내 안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세례가 중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성경은 성령 세례를 마음이 할례 그랬죠. 아브라함 때부터 왔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10년 뒤에쯤이나 경외하기를 훈련했어요. 그 표현은 없지만 아마 성경이 딱 정황상 보면 17장에서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받고 22장이 그랬으니까 한 10년 정도 정황상 보면 10년 정도 지나고 경외하기를 배운 거예요. 지금 성령 세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경외하기를 배우다가 최종 낙점이 뭐였냐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였어요. 그동안 이런 거 저런 거 다 드렸겠죠. 뭣도 드리고 뭐 아무튼 11조도 드리고 뭣도 드리고 다 레위 가문에게 다 여러 가지 했죠. 그런데 최종적으로 생명과 같은 아들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시험을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해서 내일 다 뚝딱 된다 안 된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연습하고 해야 경외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자 혼자면 또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같이 오고 또 같이 오고 내가 못한 건 여러분이 못한 건 내가 또 하기도 하면서 같이 하면서 경건 훈련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축복합시다. 우리 교회를 경건 훈련의 훈련장으로 만드십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훈련하고는 그랬어요. 성령을 세례를 받고 참 재밌는 거예요. 보너스처럼 드리는 건데 모세도 어려서 이제 40년 동안 배우고 40년 훈련하고 드디어 이제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내는데 그 미디안 제사장이 가문의 딸 시보라 이방인으로 아내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아직 할례에 대한 것이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모세를 길에다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시보라가 하는 말이 뭐예요? 과연 피 남편이라다 생명을 주고 할례를 통해서 누구요? 그때서야 아들 엘리에셀인가를 할례를 시켰더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낳아줬어요. 이것이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 성령 세례예요. 피 남편.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그렇구나. 나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알아서 하세요. 나는 경외를 내가 영을 따라서 하는 것을 내가 특별하게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경외가 영을 따라 사는 것이니까 영을 따라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계명을 어떻게 하긴다고요? 보세요. 여기 계명을 행복해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 바라크 복이 무릎을 꿇는다 그 복은 다음에 있고, 여기 일단은 계명을 즐거워하고 행복해 한다 그런 말이에요. 복이 있다 그런 말, 행복하게 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일절만 잘 먹읍시다. 야, 다 똑같으니까 다음에 또 먹더라도 너무 중요해. 야, 경외, 영을 따라 사는 것은, 성령으로 인도받고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은 뭐다? 야, 여기 뭐라고? 즐거워하고 복이 행복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보지 않았나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과 모래가 권능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받아서 제가 그 계명을 즐거워한다 그랬잖아요. 너무 똑같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고 보면 그냥 일단은 그 계명을 지키려는데 헤매 듣는데 그냥 즐겁고 행복해요. 그러니까 기본 마인드는 즐겁고 행복하니까 나는 훈련만 하면 돼. 몸은 제대로 안 되니까. 할렐루야. 오늘 1절 그렇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로다. 자는 복이 있다. 일단 성경에서 뭐라 그래?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복이 즐겁고 행복하고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우리 어떻게든지 성령을 받도록 도와주고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았다 그런 사람들은 점점 성령 충만해서 급기야는 생명과 같은 이삭을 드릴 것 같은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믿으면 돼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돼? 그냥 경외를 하고 그러면 영을 따라가면, 성령을 받고 영을 따라가면 그냥 즐거워하고 행복하단다. 저는 100% 믿습니다. 자, 아까 100% 믿었다는 우리 김장로 집사님 100% 믿어진가요? 여기 영을 따라가면, 경외하는 자면 경외는 영을 따라가는 것이, 경외하면 즐거워하고 행복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 아니요. 회개도 마음대로 안 돼요. 계시가 돼야 회개된다 했잖아요. 겸손하게. 유게네스,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과연 그러한가 하고 오늘부터 잠 주무시지 말고 성경에서 그러한가 하고 상고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 온 사람 한 달 만에 읽었다는 안 하던가요? 아무튼 읽고 또 읽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창세기에서 그런가? 경외하면. 그리고 영을 따라가는 것이 나왔는가? 그런가? 그럼 또 결말에 행복했는가? 복이 있는가? 창세기 연구하고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계시록까지 다 어떻게 하라고? 마음이 너그러워서 성경에서 과연 그러한가? 상고하고 그러한다 그러면, 이야! 내가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했다. 내 평생에 바꿀 수 없는, 온 세상의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절대적인 진리를 발견했다. 맞아.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너도 배워야 돼. 이리 와, 손주 너도 배워야 돼. 엄마도 배워야 돼. 이모도 배워야 돼. 사촌도 팔촌도 배워야 돼. 이것만 하면 복이 있고 행복하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요. 안 믿어진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다 연구하고 검토하고 또 다시 읽고 반복해서 읽고, 과연 그러한가?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누가 세상에서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인 사는 날 동안에 흔들리지 않고, 평생 동안 흔들리지 않고, 절대적인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가정을, 가문을 다 행복하게 합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풍성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온 인류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때까지 축복. 당신의 절대 영을 따라가는 절대 진리를 선전합시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전합시다.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전합시다. 아직 미심쩍으면 잠을 자지 말고 성경을 상고합시다. 자, 오늘 찬송합시다. 말씀 앞에서 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야, 오늘 이 찬양은 아카펠라 반주도 없이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레마의 말씀
생각이 들면 안 되는데 시간이 갔지만 우리 언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것을 특별 찬양 한번 했죠. 이제는 초청하겠습니다. 초청하겠습니다. 자, 얼른 와보세요. 자, PPT도 와보고, PPT 누구 좀 맡겨줘요. 병지 집사 해주고, 주원이, 예원이, 혜원이, 단미, 기주, 자, 중고등부 다 나와보세요. 여러분들 특별 초청합니다. 마이크들 다 내주시고, 예, 반주해 주시고, 제가 제 마음을 좀 기대해 주세요. 왜냐하면 한 사람 찾으신다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할 때 보면 에레미야 20장인가 보면 예루살렘을 너희가 그 수십만이 다니는 사는 거리를 가보라. 을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는 그 한 사람이라도 찾아보라. 제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많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기 또 선전해야 돼.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예루살렘 거리를 가보라. 말씀을 따라 을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아보라.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상황이 열악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세대들이 언젠가 특별 찬양을 했어요. 다 기름 부어주시고 누구 다 이렇게 이들이 이런 이 영을 따라서 하는 것에 선봉장들이 되게 하시고 다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다 마이크 다 됐습니까? 네, 감사해요. 자, 감사해요. 자, 특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할렐루야.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 후배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계속 흘러가는 우리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 말씀을 붙들고 경외하기를 훈련하며 듣고 배우기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는 날 동안 평생 또 생명이 생존한 날 동안에 듣고 배울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구약을 상고하고 연구하고 또 구약에 예수님을 예표한 선지자들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모든 하나님의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생수의 강교회에서 반석같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가정과 기업과 생업들에 흐르게 하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절대적으로 분부하여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자들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구히 재물과 또 부귀와 영화가 네 가문에 흐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고 한데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으로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와 같이 예배드린 모든 심령들이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절대적인 승리와 부귀와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의 물, 11조의 물, 선교의 물, 건축의 물, 기타 헌금을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성실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흠양하시고 천배만배 축복하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과 같이 영을 따라 경외하기를 배우는 모든 가문과 심령들 영혼들 위에 뿐만 아니라 전하여 주기를 원하는 자녀 손들에게 전하여 주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